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신앙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로받는 신앙과 씨름하는 신앙, 이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위로받는 신앙에서 시작해서 씨름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그 위로받는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받는 신앙은 사실 이 거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받고 힘을 얻은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서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예수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고 또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앙, 이것을 씨름하는 신앙이라고 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 복을 구하면서 평안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더 큰 은혜적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받는 신앙 이 자체를 나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이 자체도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계기는 거의 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신앙이 자라기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위로받는 신앙 자체도 아주 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은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계속 먹고 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래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놀고 먹게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냥 이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리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는 것이 살아가는데 불리한 그런 요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게 좀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비도덕적인 방법도 막 사용해 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도덕적인 그냥 그 삶을 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이런저런 불리한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손해만 보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아주 그냥 더 힘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타락한 세속 문화에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나 혼자 또 고고하게 나 혼자서 고고하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완전히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손해만 보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또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믿음이 우리 육신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고신앙,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우리 가정을 축복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또 이 생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영적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명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내 사명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굽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자꾸 질문하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쓰는 그 신앙, 이것이 씨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여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불리한 여건 속에서라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서문화 교회 두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문화 교회인데, 이 서문화 교회는 유달리 그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서문화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아주 유난히 그 환난과 핍박, 궁핍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한 8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도, 이 서모나라는 도시도 에베소 지역 못지않은 아주 크고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서모나라는 도시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명으로 20여만 명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7개 교회가 있는 그 7개 지역 중에서 다 황폐화되고 다 그냥 없어졌어요. 그 도시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7개 교회가 있는 도시들은 다 없어졌는데 요 서모나만 남아 있어요, 지금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모나 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인데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서모나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궁핍하게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과 궁핍, 환난과 궁핍이 강조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세력이 흥왕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지역의 어떤 그 문화를 바꿀 정도로 세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서모나 교회는 그렇게 이 세력 있는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교회예요. 먹고 살기 힘든, 핍박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설명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서모나 교회를 설교하기 위해서 서모나 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서모나 교회는 특별히 여기 칭찬한 것도 칭찬도 아니에요. 책망도 아니지만 또 칭찬도 아니에요. 네 궁핍한 거 알아. 근데 사실은 네가 궁핍한 거 아니야. 부요한 거야. 요 말씀 한마디만 했지. 그 다음엔 계속 걱정 마.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들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하신 말씀도 없이 당분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죽기까지 너희들 충성해야 돼.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계속 시종일관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궁핍하다라는 것도 그냥 무능해서 이 능력이 부족해서 궁핍한 거 아니라 핍박 속에서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궁핍이에요. 그 참 이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나라는 것 자료를 보면은 이 당시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서모나 지역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꽤 어떤 이 서모나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지방 유지들이 많았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경제를 좀 쥐고 흔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로마 정부에서도 이 서모나 지역 총독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으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라. 이 회당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다 보면 유대인은 10가정만 모이면은 회당 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하나 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회당도 많이 있었어요. 회당도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영향력도 크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서모나 교회 교인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게 유대인들 때문에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핍박받으며 궁핍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이 서문화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황제 숭배가 유달리 아주 심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황제 도미시안 황제를 우상화해서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었지만은 그것도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그 지역 그 지도자들이 황제한테 저 아첨하는 그런 지도자가 생기면은 이 도미시안 황제 신전도 짓고 거기서 도미시안 황제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하고 이렇게 좀 강약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이 지도자들은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그냥 도미시안 황제 신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나가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서문학교인들이 살기 힘들어진 원인인데, 구체적으로 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지역 상인들, 그 서문화 지역에서 장사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도록 돼 있었대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영업 허가 가입 조건에서 바로 도미시안 황제 신전에 제사를 드린 증명서를 제시해야 영업 허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에 이 도미시안 황제 신전에서 제사 드린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그러니 그 예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예배하는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슬쩍 무허가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거 발견하면 그걸 고발을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서문화 지역의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참 희한한 그 이단으로 보여진 거 아닙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섬기는데, 그러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자료 찾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할 때 식인종들이다 뭐 이렇게 고발을 했대요. 그게 무슨 식인종이 무슨 소리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 먹기 때문에 그 식인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서문화 지역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버티면서 살아있는 것이 지금 서문학교의 그 궁핍한 그 어려운 삶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속 우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서문학교의 교인들, 작은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세력이 흥왕해서 대형 교회로 이게 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옹기종기 몇 사람 모여서 열심히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만 오시기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교인들, 참 생각해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영업 허가도 나오지 않고 어떤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비공식으로 이렇게 몰래 슬쩍슬쩍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딱 그 발견하면은 정부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직장도 못 갖게 하고 사업도 못 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유대인들에게 뇌물이라도 줘가면서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올곧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신앙 생활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저한테 대답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 숫자가 이제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올곧은 성도들 몇몇 우리 교회들 갖고 비슷하겠죠. 진짜 올곧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일당 100 신앙이들만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실 때에 유난히 어떤 죽음과 관련 있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죽음, 또 두 번 죽는다, 또 영광의 면류관, 영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세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과 관련되는 거. 이 서모나라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몰약, 유향 이런 것인데 죽을 때 그 장례 지낼 때 이렇게 뿌리는 그런 거 서모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내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죽음을 연상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이 죽기까지예요. 아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죽어. 순교당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네. 이기는 자는 두 번 죽지 않을 거야.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아유, 죽여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죽여주세요. 얼른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죽을 때까지 신앙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참,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살면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죽음과 삶, 죽음의 골짜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알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알아. 이런 상황도 다 내가 만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체적인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 핵심을 파악해보면, 죽을 때까지 너희들 그 신앙을 지켜나가.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다른 세상이 있어. 그 세상에 갈 때까지 너희들 지켜야 돼. 너희들이 궁핍하지? 영적으로는 궁핍하지 않고 너희들이 부유한 거야. 알았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적인 삶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유, 한심한 말씀만 하고 계시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요, 지금.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힘있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내가 서문학교에 칭찬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토요일 아침에 번떡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너 믿어 안 믿어 하는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더라고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좀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 그러네요. 아주 아멘 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이해는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저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 위로받는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씨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역시 위로받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위로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신앙이지 천국 신앙은 아닌 것이죠. 천국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신앙이 천국 신앙인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천국 신앙을 강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 자신이 이제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환난과 궁핍 알아. 그러나 당분간 계속해서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이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라고 여기 10년이라고 했죠. 여기서 10일 동안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10일. 근데 딱 말 그대로 10일은 아니죠. 근데 또 완전 숫자도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는 되게 길지 않은 시간, 당분간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당분간 너희들이 계속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갇히고 사형당하고 하는 그런 시험을 마귀를 통해서 겪게 할 거야. 이렇게 풀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 시험을 마귀를 통해서 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거예요. 이 마귀는 뭐냐면 디아볼로스인데 고발, 중상모략하는 그런 자들을 마귀라고 하잖아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들 계속 당분간 핍박을 가하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참고 견디며 죽을 때까지 테스트에 이겨나가야 돼. 그러면 두 번 죽지 않아.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인지 낙심하게 하시는 말씀인지 얼핏 들으면 구별이 안 가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땅에서
잠시 고난당하는 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충성하라고 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충성이란 단어 여러분들 그 메모해 놓으세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충성이란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야. 충성도 되고, 믿음도 피스토스야. 믿음 피스토스. 신실함, 성실함, 이게 다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믿음, 신실함, 충성, 이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묶여 있는 단어죠. 같은 뜻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충성해. 신실성, 우리가 신실함이 충성이죠. 주님 앞에 신실한 것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이거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한 신앙을 지키면서 충성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기는 자는 두 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만 죽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네.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이 이 땅에 죽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두 번 죽는 거예요. 네.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기 때 한 번 태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요. 육신은 어차피 한 번 죽긴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두 번 살고, 두 번 죽고 한 번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는 두 번 살고 한 번 죽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문학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 너희들은 실제로 너희들이 부자야. 영적으로 부자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다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씌워줄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면류관. 이 왕관하고 다르죠. 면류관은 왕관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천국에 두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는 천국에 두어야 돼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복 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신앙.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세속신앙이에요. 육신적 신앙입니다. 이게 육신적 신앙, 이 세상의 삶에 이게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잘 되고 뭐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만 해주다 보면은 천국을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땅에 지금 내가 천국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천국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이렇게 되면 주여, 천국이 그립습니다. 고난이 없는 천국이 그립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천국에는 없죠. 아이고, 천국에 가면 마스크 같은 건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려면 애쓰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 신앙에 우리가 뿌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닙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늘아가 그거예요. 그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런 신앙을 자꾸 잊지 말고 가져야 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천국 신앙을 가져.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야.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테스트하는 거. 지금 서문학교에 어려운 것을 마귀를 통해서 내가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테스트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 훈련시키면 다듬어 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이 우리 이 땅에서의 광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광야의 삶인 것이죠. 영광의 멸관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가셔야 돼요. 코로나 이겨나가셔야 돼요. 다. 이 서문학교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분이 누구게요? 누구? 폴리갑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폴리갑. 그 성화도 있어요. 그림, 화형당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서 화형당하는 모습, 거기서 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그림이 있어요.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작성할 때에 26살 나 있어요. 지금 20대 중반쯤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90이 넘었으니까 사도 요한의 막내 제자쯤 되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서문학교의 감독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폴리갑이 60년 뒤에 86세 때 서문학교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땐 도미시안 다 죽었을 때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체포당했어요. 폴리갑이 86살 때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문화 지역의 총독은 폴리갑의 그 고결한 인격과 덕망을 쭉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폴리갑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그 역사적 기록에 쭉 내려오죠. 많은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살려주려고 해서 이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폴리갑 노인, 지금이라도 이 황제의 신상에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황제를 큐리스, 주님, 주여,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내가 살려줄게.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큐리어스 주님 외에는 저희 주인이 없습니다. 답답하네. 그러면 총독이 그러면서 폴리갑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생애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를 품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황제에게 주님 그러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너를 화형에 처해야 돼. 불태워 죽여야 되겠다. 답답한 마음으로 총독이 그렇게 하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총독이요. 잠시 불 붙었다가 꺼질 이 불보다 더 무서운 불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깐 타다 없어지는 그 불이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에 처했는데 그 얘기들이 뒤에 들으면 얘기들이 달라요. 화형에 처해져 있는데 그 불이 불을 질렀는데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칼로 찢어 죽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화형당했다고 봐야죠. 그게 죽음이 다가 아니니까. 영원한 불을 무서워하는 폴리갑이 그까짓 거 잠깐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신앙, 그러니까 폴리갑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면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런 폴리갑 같은 그 12번째 순교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폴리갑이.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오늘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성지순례, 터키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이 터키 서쪽에 그 7교회 지역을 쭉 보면 다 황폐하고 다 없어졌어요.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즈미르 서머나 지역만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남아있는데, 유일한 교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터키 지역 7개, 소아시아 7개 지역 교회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어요.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가 이 단체로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폴리갑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리게 해줘요,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 폴리갑 기념교회. 우리 한번 단체로 우리 이 소아시아 7지역 성지순례 가서 폴리갑 기념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려 봤으면 참 좋겠어요. 거기 그 성화도 그 안에 있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서문학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 영업허가 안 나와서 장사도 못하고 진짜 이 끼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이겨나가야 돼. 이 신앙은 이 땅에서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걸 이긴 자에게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씌워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이겨나가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예배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다음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너희들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돼.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간 자에게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서문학교에게 하신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이겨나가십시다.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학교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